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행복한 인생 5부 내일을 향한 자유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제목과 같이 내일을 향한 자유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내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벗겨놓으셨다, 드러내놓으셨다, 이 뜻이 계시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엇이 덮어진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1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시라는 뜻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단어의 뜻을 보면 계시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드러낸다, 벗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드러낸다, 벗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위에 보자기를 덮어놓은 것을 벗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벗겨놓으셨다, 드러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뜻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공개되어진 엄청난 비밀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또 정해봤습니다. 엄청난 비밀인데 공개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공개되었냐?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도 많이 있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의 몸이 죽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연코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아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이 마침 부활주일입니다. 이 강의 내용의 흐름과 또 부활주일이 이렇게 잘 맞아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어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끝났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오늘 부활주일날 모든 전국교회에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휴거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첫째 부활 때 휴거가 있게 되죠.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의인들만이 부활해서 끌어 올라가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올라가느냐? 신령한 몸 상태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신령한 몸.
그래서 의인들만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 바로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몸은 두 가지의 상태로 우리 주님께 들림받는 것이죠. 두 가지의 상태. 첫째는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이죠. 주님께 끌려 올라가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서 많은 징조들을 목격하면서 나팔 소리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변화체로서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하르파조, 헬라어에는 하르파조, 끌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체와 변화체 둘 다 신령한 몸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자, 둘째 부활은 악인들 전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 전체가 부활하고 또 천년왕국 후에 남은 자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또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환난기 때 순교당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휴거된 후에 성도들만, 의인들만.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상급의 심판을 받죠. 또 둘째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는 책이 두 개가 펼쳐지죠. 생명책과 하나는 책들. 그래서 생명책에는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책들에는 각각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은 부활에 대한 희한 말씀이 아주 명백히 나오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 어떻게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역사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두 가지의 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육의 몸, 소마입니다. 소마 퓨시키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은 소마 푸누마티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되는 몸은 모두 신령한 몸이죠. 또 육의 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육의 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일을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은 참 놀라우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막연히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달력, 영생은 구체적인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의 그 시간을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한 번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 때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의인 8명만 살아남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쭉 연결되어서 성경 역사 4000년의 역사, 그래서 구약시대라고 하죠. 율법시대였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또 시작이 되었죠.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죠. 그때는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재난시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재난시대를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다 우리가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재난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잠시 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 시대도 이미 지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살펴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의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굶어 죽는 일과 지진이 있으리라. 신약시대 이후 정말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쭉 보면 그 지진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하는 것을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참 교회에 모여들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던 것이 엊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참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좀 실감이 점점 납니다. 그 다음 기절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점점 실감이 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런 선포를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지고 복음의 원리와는 다른 길을 향하는 자들이 무리지어서 생겨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더 실감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동성결혼법이라는 그 공약을 걸고 나온 후보가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 3일 전에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예배 금지를 시키고 또 허가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안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이 정말 실감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다니며 거듭남의 확신을 가졌던 분들 어떤 말씀 우리가 주로 많이 했습니까? 난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아서 기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감히 성경적 이분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구원론이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정립되어지려면 성경적인 이분설이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음 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무엇일까? 궁극적인 구원 계획은 푸뉴마, 영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까지 합해서 영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이분서는 참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로 분명히 나오고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로 나오죠. 푸시케는 분명히 몸이 포함된 그런 결합체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과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해놨습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뭐였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과 몸이 결합된 결합 생존 실천체가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계획은 영혼 구원이다, 이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정확하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나가면 혼란이 오지가 않죠. 혼동될 수가 없죠. 믿음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조금은 번거로우실지 몰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영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왜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체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십니까? 우리 영뿐 아니라 몸까지 구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참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을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성경적으로 파악되어졌다고 제가 신뢰감이 많이 가는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어빈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작년 아마 재작년에 작고하셨죠.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분명한 또 뜻이 있으시겠죠. 그 마지막 때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모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는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냐 마지막 때가? 지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정부의 때가 끝나고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또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이런 인간 정부가 불의를 행하고 완전 불완전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의 정부의 때가 끝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즉 인간 정부의 끝, 불완전한 인간 정부의 다스림은 끝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참 많이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이 내일을 향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슴이 뜁니다. 제 느낀 감동을 조금만 표현하면, 야,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믿는 자들 위해서 세워놓으셨는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인생 5부 제1강이 내일을 향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제가 말을 빨리 하고 또 내용을 잘 전하려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향한 자유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면서 조금 최대한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요약된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2강이 아마 3강이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으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시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체적인 계획은 지상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불완전한 인간의 정부의 때가 끝나버리고 완전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가?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예고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동영상 때에는 말씀드릴 게 이거 외에도 또 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전 3년반, 후 3년반의 징조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것인가? 어떻게 다른 것이며 3차 대전은 언제쯤에 일어날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아마겟돈 전쟁은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제가 좀 더 말씀을 그동안에도 준비했지만 더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을 향한 자유 2강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